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시사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능력의 말씀, 꿀같이 단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이 복음서의 상황과 잘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물리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도 도망갔으니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았을 것은 등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놀랍고 참된 복음이지만 누구나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지는 않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자들만이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좋은 땅과 같은 성도가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 감추인 것은 비밀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셔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허락된 자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셨는데 좋은 땅처럼 열매 맺는 사람은 그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내용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너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밀일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것은 그 쉬운 내용 속에 감추어진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로 들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분되어진 땅이 네 종류가 있고 그 위에 씨가 뿌려진다. 이렇게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분을 하였습니까? 사람이 사실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섭리와 과정인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비밀이 아닙니다. 밝혀진 진리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등불은 곧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덮어두거나 어떤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등불을 걸 수 있는 그 등경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어둠을 밝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빛에 의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을 보면 그곳에 그 구절에서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핀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이 예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무슨 상징이나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이 예언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게 하십니다.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감탄하면서 탐복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드러납니다.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허락된 자만이 깨닫는 비밀이지만 언제까지나 비밀은 아닙니다. 점차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저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저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이 참된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밝히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좀 다른 의미로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비친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악을 이기고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전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이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가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까지도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진리의 말씀도 더 흐려지고 무슨 의미인지 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우쳐지지 못한 어설픈 지식은 이미 갖고 있는 지식도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뜻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가? 설교가 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인데 듣다 보면 너무나 예상이 되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늘 잘 안다고 하는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TV에서 보는 오락이나 쇼가 아닙니다. 영화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재미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유머가 있고 가벼운 농담도 있고 만사형통을 비는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참 불친절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땅이 결국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설명하고 잘 친절하게 한다 해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 갈 수는 없지만 좋은 땅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과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중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과 대화하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들을 때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깨닫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번역은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 번역을 따랐습니다. 개정 개역판에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한글판 번역을 따릅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란 말은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깨끗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듣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대할 때 삼가서 스스로 삼가하고 주의 깊게 듣는 자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것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을 가진 지가 오래되었으나 신앙의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젖이나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신앙의 초보적인 말씀,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알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주 초보적인 것만 압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처럼 젖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키가 자라고 뼈가 굵어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젖만 먹는 아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 보면 단단한 이로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꼭꼭 씹듯이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통독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 구절 두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 종일 또는 그 이상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기 불편하고 소화하기 힘들지만 몸에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성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늘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해 나갈 때 늘 자신에게 편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 엄마가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숟가락으로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혼자 잘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씻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엄마와 떨어져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절을 지키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두가 연단을 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 과정입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고 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잘 배워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좀 어려운 말씀도 자꾸 듣고 소화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삼가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 자세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뛰쳐나가거나 싫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늘 자신을 위해서 편하고 좋은 것만 해주고 달고 맛있는 것만 먹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에는 감기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쓴 약을 먹게 합니다. 싫습니다. 어느 날에는 갑자기 학교에 보내고 규칙을 지키라고 합니다. 또 언젠가는 먹기 쉬운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뼈가 있는 것, 가시가 있는 생선을 먹게 하고 모양이나 색깔이 이상해 보이는 음식도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먹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 생굴 먹으라고 하면 징그럽다고 못 먹습니다.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을 요구할까요? 아이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싫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 이런 걸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가? 부모가 밉습니다. 불만을 쏟아내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 소화하기 힘든 일을 겪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 원망과 불만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있었던 바위 위와 같은 자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시험 받을 때 믿음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어떤 세상의 현실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듣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 말씀을 꼭 추가합니다. 자기식대로 자신에게 맞추어서 편리하게 왜곡해버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도 의심하게 되고 잘 알고 있다고는 성경 말씀의 참 뜻도 나중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나 배반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고의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진리의 말씀에서 늘 머물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으는 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잘 깨닫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이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늘 말씀대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널리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생각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도 늘 섭취하면서 이 말씀의 귀한 의미들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로서 날마다 연단과 또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